골로새 교회는 바울과 동역했던 에바브라가 골로새 지역에 세운 교회였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고 교회가 신앙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이 보낸 편지가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이 바울 서신에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각 교회가 처한 시급한 문제들, 성도들의 삶과 마음을 어지럽히면서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문제들을 짚어주고 그들에게 그런 문제들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문제를 돌파해야 하는지 그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골로새 지역은 당시 대도시였던 에베소와 중동을 잇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골로새 지역을 지나다녔고 자연스럽게 상권과 여러 지역의 문화들이 골로새 지역에 자리 잡았습니다. 헬라의 철학과 수많은 이방신들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근간들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죠. 골로새서 안에서 그렇게 복음을 왜곡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있어서 헷갈리게 만드는 세력에 대하여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2장 8절에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을 가지고 성도들을 사로잡으려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이유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믿는 복음의 근거가 어디에서 오는지, 우리가 성도로 가지는 이 소망의 실체는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진정한 복음 위에 골로새 교회 공동체가 설 수 있도록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1장의 중심에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하는 기도가 나와 있고 그 기도는 결국 우리로 하여금 성도의 기업에 참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기를 바란다 라는 문장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사도 바울과 골로새 교회 사람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마주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 성도의 기업이 무엇인가에 대해 소개합니다. 오늘 그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보려고 합니다. 13절과 14절은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흑암의 권세에 놓여져 있던 우리가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것, 그 아들 안에서 속량함, 곧 죄사함을 얻게 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성도의 기업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소속의 변화에서 성도의 기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소속의 변화는 단순하게 이 운동선수의 프로팀 이적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환경은 바뀌지만 그 사람 자체는 바뀌지 않기 때문이죠. 이 소속의 변화, 성경이 말하는 소속의 변화는 정체성 전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의 정체성을 통째로 뒤집고 바꾸는 변화입니다. 이 성도의 기업은 성도만이 감당할 수 있고 성도는 단순한 직위 혹은 직책이 아니라 한 개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발견하고 입혀지는 정체성이기 때문에 성도의 기업에 참여하고 그 일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소속의 변화를 거쳐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소속을 바꾸는 일과 이 일을 행하시는 분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심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로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고 할 때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이 일을 시작했고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작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 이 밤에 본문을 통해 다시 함께 생각했으면 좋겠는 것은 우리가 함께 모여드리는 이 예배, 우리가 남서울교회로서 감당하는 여러 사역들, 우리 각 개인이 성도로 부름받은 자리에서 감당하는 이 삶은 우리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의 소속,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13절과 14절에서
그렇게 소속의 변화에 대해 언급한 후에 이를 행하시는 분,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분에 대해서 진술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15절부터의 말씀입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골로새 교회에 설명할 때 처음으로 사용하는 표현은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어서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에서 이제 많은 신학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반박하는 근거로 주로 사용되는 구절인데요. 예수님께서 나셨다라는 표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15절은 그 뒤에 따라오는 16절, 17절과 같이 읽어야 합니다. 16절에는 사실 한글 성경으로 보이지 않지만 헬라어 접속사 호티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하는데요. 무엇 때문에 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15절을 보려면 16절, 17절이기 때문에 15절입니다 라고 우리가 읽어야 되는 것이죠.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과 17절의 내용을 제가 아주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모든 만물 이전에 계셨다. 둘째, 모든 것은 그로 인하여 그 안에서 창조되었다. 셋째, 모든 것은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정리해보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만물 이전에 계시며 모든 것이 그로부터 나왔고 모든 것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렇기 때문에 라고 하는 접속사가 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5절입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모든 만물 전에 계시고 모든 것이 그에게서 창조되었고 모든 것이 그를 위하여 창조된 것이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모든 만물의 처음이신 분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15절은 예수님이 피조된 존재라고 헷갈리게 하는 구절이 아니라 16절, 17절과 함께 읽을 때 그분이 정말 모든 만물 위에 계시고 그분이야말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현현이라는 것을 더욱 선명하게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던져야 하는 질문은 왜 사도 바울이 이 예수님의 주되심을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골로새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흔드는 세상의 초등학문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의 초등학문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학자들이 정의합니다. 헬라 철학, 유대 기독교주의, 이방의 어떤 종교들, 이것들을 정리해서 생각해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시대의 흐름. 그러니까 이 세상의 초등학문은 골로새 교회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있는 것이죠. 2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여기에 보면 세상의 초등학문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한다. 당시 골로새 지역 안에 있던 이 종교 혼합주의, 유대 기독교인들, 이교도들, 순회 철학자들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더 뛰어나 보이고 더 좋아 보이는 가르침들을 선사하며 예수를 믿는 것도 좋지만 예수님도 믿으면서 자신들의 주장도 수용할 줄 알아야 더 좋은 것 아니냐며 우리의 시선과 성도들의 마음을 흐트러 놓으려 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세상의 초등학문의 시도를 막아서고 골로새 교회로 하여금 진짜가 무엇인가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하나님 되심과
그분의 주되심에 대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에 대해서 왜곡하고 온갖 속임수로 속이려 하는 세상의 시소슬로부터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돌아서기를 기대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근데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이처럼 속임수로 성도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골로새 지역에 편만했던 초등학문이 우리 주변에도 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가 틀렸다라고 말하는 순간들도 있지만 오히려 더 많은 순간 예수를 믿는 것도 좋은데 적절한 균형에서 왔다 갔다 해야 한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냐고 말하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속임수를 쓰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려 하는 것이죠. 주인이 그분이심을 아예 부정하게 만들지는 않지만 어떤 순간들에는 우리도 주인이 되면 어떨까 하고 우리의 욕망을 부추겨서 사로잡히게 하고 속아 넘어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소속의 변화를 경험했음을 망각하고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도록 속이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혹시나 그렇게 사로잡혀 갈팡질팡하는 우리에게 다시 선포하고 강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고 그분의 십자가로 우리가 이제는 성도의 기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킨 그분은 모든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위에 계시는 분이시며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되신다.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참 주인이시다.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 소개합니다. 1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18절 또한 19절 20절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18절 뒤에 오는 19절도 16절처럼 이 접속사 호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19절 20절이기 때문에 18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장을 통째로 읽어야 하는 것이죠. 19절 20절을 제가 읽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로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19절을 다시 읽으면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함으로 그의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하나님 되심의 충만함이 예수 안에 계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제가 스스로 설명하면서도 헷갈리는데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20절의 내용은 그렇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교회의 머리가 되셨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예수께서 진정한 대제사장이시면서 동시에 영원한 대속물이 되셨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 없는 자가 되고 소속이 바뀌어지고 그 죄 없는 자만이, 소속이 변화된 자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등장하는 구절은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화목을 경험하려면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만을 통하여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들에 대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신다 말씀이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한번 18절, 19절, 20절을 합쳐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 바울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절에서 20절을 통해 그분이 단순히 우리와 관계없는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아니라 이 땅에 모여 예배하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 계시는 분이심을, 그가 우리의 모임의 근거이시고 그가 우리의 기초이시며 그분이 이 일들을 어떻게 이루셨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천상과 땅을 구분하는 이원론적인 철학의 사조와 예수도 화목을 이루었지만 사람의 행위로도 화목을 도모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앞에 사도 바울이 절대 그렇지 않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머리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기초이시며 이신데 그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죽음을 이기심으로 우리를 진노에서 화평으로 그 소속을 옮기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이 소속을 변화시키는 일은 오직 그분만 가능하시다. 그분을 통해서만 진정한 성도의 기업에 참여할 수 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잘 이해가 되시나요? 역시 똑똑하십니다. 저는 제가 써놓고도 이게 이렇게 설명하는 게 맞을까 하고 계속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가장 쉽고, 어떻게 하면 가장 짧고, 어떻게 하면 가장 기억하기 쉽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 하면서 좀 고민을 해 보았습니다. 고민 끝에 제가 6글자로 이걸 줄여봤어요. 엄청 대단하죠? 6구절을 6글자로 줄여봤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가 전부다. 예수가 전부다. 사실 15절부터 20절까지는요, 굉장히 수준 높은 신학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헬라어도 번역하고 시대적 배경도 공부하고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분석하는 과정들이 분명히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또 한편에서 생각을 해보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당대의 철학자들이나 신학자들과 논쟁하기 위해서 쓰고 있다기보다 일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쓰고 있다는 점에서 정말 사도 바울이 그냥 이렇게 어렵게만 설명하고 싶었을까, 그런 이제 고민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그럼 이걸 쉽게 설명해 보면 어떨까 했을 때 제가 저 나름에 내린 결론이 이거였습니다. 예수가 전부다. 골로새 교회 안에 몰래 들어와서 그들의 믿음을 흔들고 예수를 믿는 일 외에 어떤 행위들을 더 해야 한다고 강조하거나 그분의 하나님 되심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자들 앞에 사로잡히고 속아 넘어가려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따뜻한 마음을 담아 격려하면서, 여러분, 예수가 전부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기초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참 하나님이시고 그분만으로 우리가 성도의 기업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가 전부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 기분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주님이 왜 그러셨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어요. 그분이 사실 하나님이시면 쭉 하나님이셔도 되는데 왜 그러셨을까? 21절,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부터 시작. 주께서 하늘에 머물러서 그냥 왕노릇 하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계셔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화평을 이루신 것은 여러분과 제가 그 하나님 앞에 서되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으며 거룩하게 하시려고, 영어 성경에는 to present you holy in his sight,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의 진리를 또 깨닫게 되니까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동시에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또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굳이 주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한번 이렇게 고민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성경은 사실 우리 모두를 죄인으로 규정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께서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골로새서가 쓰이기까지 100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1000년이 지난 것도 아닌데 벌써부터 흔들리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볼 때,
또 교회에서는 교회의 가르침을 따라, 회사에서는 회사의 가르침을 따라, 집에서는 아내의 가르침을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는 저의 모습을 볼 때,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예수께서 굳이 우리를 위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왜일까요? 이유가 있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전체를 볼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이유는 구원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여러분과 저를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것이죠. 저에게 딸 둘이 있습니다. 둘 중에 첫째가 저를 압도적으로 닮았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저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죠. 태어났을 때부터 너무 똑같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래도 아기들이 이렇게 자라면서 얼굴이 바뀐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나름의 기대가 있었습니다. 조금 더 딸이니까 엄마 같아지기를. 그래서 이제 아이가 5살인데요. 큰 딸이 이렇게 자라가면서 얼굴이 더 다양한 방식으로 저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를 닮은 그 딸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짜증을 내도 예쁘고 울어도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으로 지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원수의 자리에서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자신의 몸을 내어주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끄집어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꿈꿀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넘어질 것을 알지만, 뻔히 보이지만 자신의 형상으로 성령을 주셔서, 너무 뻔히 알지만 성령을 주셔서 신령과 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는 이유는 이 거친 세상 오래 참음과 견딤으로 버텨낼 수 있도록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는 것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기 때문인 것이죠. 세상의 초등학문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고 이 어떤 지점에 도달해야 좋은 사람, 충분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아도 그분이 우리를 선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충분함의 근거는 그분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이면 충분하다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그 진리면 충분하고, 그분이 진정한 하나님이시라는 그 진리면 충분하고,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그 화평이면 충분하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그렇게 예수님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소망은 예수님만으로 열리게 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이십니다. 그렇게 설명하면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와 오늘 말씀을 마주하는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2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예수께서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구원하신 분이시라는 것,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어 내시고 하나님과 화평케 하셨다는 그 복음을 믿으면, 그 길을 열어주신 주님을 정말 그런 주님으로 인정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격려하는 겁니다. 그분의 하나님 되심, 구원자 되심을 인정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분을 정말 그런 분으로 인정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 시대의 많은 신앙인들이 저는 예수님을 모를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연조가 길면 길수록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정말 하나님으로 나의 구주로 인정하는 것을 아는 것과 구분하여 따로 떨어뜨려 놓고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복음을 알지만 복음을 복음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이 시대의 흐름이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이 교회와 교회가 말하는 복음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것인지 계속해서 도전해 오고 있습니다. 팬데믹을 지나면서 우리가 그걸 더 피부로 많이 느끼지 않았습니까? 또 하나, 세상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 중에 우리를 가장 심하게 흔드는 메시지는 복음으로 끝내지 않고 그 복음 뒤에 어떤 것들을 덧붙이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에 들어간 이 유대 기독교인들과 비슷한 전략이죠. 예수를 믿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도 좋은데 할례도 받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고 덧붙이는 것입니다. 예수로 충분하지 않다고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지만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죠. 세상이 예수를 믿되 돈도 많이 벌면 더 좋지 않을까? 예수도 믿고 사회적 지위도 높아지면 더 좋지 않을까? 예수도 믿지만 자녀들이 성공하면 더 좋지 않을까? 예수를 믿으면서 큰 집과 좋은 차가 있다면 더 좋지 않을까? 메시지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던질 때 우리도 모르게 정말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하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서서히 세상의 초등학문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고 존경하는 남서울의 성도 여러분, 그 메시지는 틀렸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신앙은 예수님 뒤에 무엇인가를 덧붙이는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이면 충분하다고 그분을 인정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임을 꼭 기억하는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가 전부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주로 하는 것들 중에 여러분들에게 요즘 아이들 쓰는 단어 하나씩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등부를 그만하게 돼서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요즘 아이들이 쓰는 말 중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킹정이라는 표현이에요. 킹정.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시겠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고 계신데요, 영단어 킹, 왕이라는 단어 킹과 이제 인정하다라는 동사를 합쳐서 완전 인정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친구들끼리 대화를 할 때 친구가 맞는 말을 계속하면은 그건 킹정하는 부분, 이렇게 아이들이 대답을 하거든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가 전부다라는 말 킹정하는 부분입니까? 그 말이 너무나 인정되는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모든 남서울의 성도들이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이자 전부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기업이자 상급이라는 그 복음의 진리 앞에 주님, 완전 킹정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